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연말이 지나고 이제 신년이 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연락을 전혀 안 하던 분들이 연락이 오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들이 되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고, 좀, 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던, 연말과 신년, 이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떠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감사하죠.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으신데, 이렇게 신년 인사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뭐, 한편으로는, 좀 사역을 열심히 해볼까? 뭐 그런 생각 들긴 했는데, 현실이 부딪혔죠. 어렵겠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하고 또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르게 조금 더 신앙적인 부분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취업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의 경제가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면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피해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적응하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좀 떨어졌던 거에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집에 오면 뻗기 바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금 체력도 올라오고, 물론 뭐 몸이 안 좋은데,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적응해 가고 있고 익숙해졌고, 그래서 26년은 조금 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돼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녹화는 안 했지만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자,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 조금 소홀히 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 또 어떤 신앙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밀접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그런 연말이었고 신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많은 이제 일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어요.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 양육도 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얻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어떻게 계속할까, 뭐 무슨 일을 할까, 이런 타이밍이나 뭐 시간표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런 게 되게 우선순위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26년에는 아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자.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막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역을 해볼까, 이런 것들이 되게 우선순위가 됐던,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사역을 했던
그때만큼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거는 이제 앞에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죠. 이 땅뿐만 아니고 우주, 뭐 태양계까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건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 구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걸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한 새 생명, 새로운 신분,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과 관계가 회복되는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과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 먹고 사는데 바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 몸뚱이가 아프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출발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올 때도, 또 좋은 일이 올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신,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라소라고 부릅니다. 이 카타라소는 어떤 이제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은 관계를 변화시키다, 또는 원수의 상태에서 평화로운 상태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이제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진 상태가 변화된 거죠. 그게 이제 화목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와 전혀 어떤 의견, 협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화목의 모든 주체는 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행동이나 의지가 화목의 동력이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의 의가 사실은 들어있지 않아요.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실천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화목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중보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구속사역이라고 뜻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이제 내용이 떠올랐냐면은, 예전에 독일이 갈라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큰 장벽을 세웠어요. 그게 베를린 장벽이거든요.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동독과 서독이 합쳐진 거예요. 통일을 한 거죠. 우리도 이제 남과 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합쳐지면 좋겠는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동독 사람들과 서독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은 그들이 전쟁의 위협에 휩싸이지 않고 평화를 이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큰 벽이 있었어요. 넘어갈 수 없는. 그 벽이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넘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는 장벽을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이 무너뜨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죄의 장벽을 어떠한 인간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넘어뜨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신 그 일을 행한 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뿐만 아니고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도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기서 직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아노니아, 디아코니아라고 이 교회 다니셨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시는 표현이죠. 디아코니아, 이제 봉사, 섬김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선 직분으로 쓰였어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그 직분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없는 모든 성도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섬김을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갈등의 중재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링커죠, 링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의 일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칭하면서 그 일의 일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중재하는 그런 선을 넘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관계를 갖죠. 아주 좋은 관계도 갖고, 또 친밀감도 갖고, 도와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막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관계의 종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이 있는 만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뭐 이웃 사촌 뭐 서로 주고받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가치 있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돈도 꿔주고 돈은 꿔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서만 그친다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관계에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최종점이 뭐냐? 복음을 어떻게 가치 있게 전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화목해 하는 자다. 단순히 피스메이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의 그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이 화목해 하는 것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어떻게 보면 일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게 하고 너무 좋은 그 일들을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25년 지나면서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일한답시고 산다고 발버둥 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뭐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사역을 할 때랑은 다른 텐션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진 것 같은 스스로 좀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막 계획들을 세워요. 뭘 해야 되고 해내야 되고 어떻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직장 내, 가정에서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하고 굉장히 그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어떤 인간이든 존재해요. 근데 그 관계를 내가 막 어떻게든 막 풀어보려고 막 해소하려고 막 노력하고 고민하고 막 그놓고 막 기도하고 이제 그게 필요하긴 한데 굉장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저는 오랜 시간을 통해 깨달았어요. 한계가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정 부분은 좀 놔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이제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주목해서 그거를 회복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든 어떤 사건을 통해 뭔가를 풀어가시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관계에 집중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한 하루를 보내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딱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딱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 나라에 신경 쓰고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뭔가 내가 이뤄내려고 그러고 그거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연초가 되면서 굉장히 또 감사한 일이 1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퇴직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물론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교회를 나온 입장에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부흥해서 또 채무 관계도 정리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퇴직한 사람들도 퇴직한 사람들의 삶이 있으니까, 또 퇴직금이 잘 정산이 돼서 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몇몇 분들과 좀 만남을 가졌어요. 식사를 갖고 대화를 하는데 정말 한 1년 만에 본 것 같아요. 네, 보는데 각자의 주제가 있어요. 이제 저는 어쨌든 취업을 해서 이제 정착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저랑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도 많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주된 대화가 그거. 또 어떤 분은 사역을 이제 개척을 하셔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역적인 부분들 막 얘기하고, 저는 뭐 그냥 들었죠. 뭐 어디 끼지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저도 뭐 하고 싶은 말들은 있었지만, 이제 그런 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물론 이제 그것들이 뭐 주된 관심사는 아닐 수도 있죠. 뭐 대화하다 보니까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어 나의 생각이 저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일하는 거,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면 교회당을 얻고 개척을 해서 성도를 모으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 막 관심과 혈안이 돼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먼저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지, 자꾸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볼까, 뭐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일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당을 얻어서 한번 교회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막 한 해 동안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내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좀 그런 대화를 통해서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내 시간표는 지금 맡겨진 일에 충실히 하면서 어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야겠다, 그런 한 해가 돼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2026년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진실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접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더 화목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것에 있도록 주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